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결단대로 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른 많은 것들에 우리 에너지를 쏟아붓고 우리의 힘을 투자하기 이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주의 명령을 분별하여 섬기는 것에 우리가 가장 큰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가 끝날 때까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생활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의 이야기 중에요. 딱 두 장을 제외하고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쭉 기록된 이야기예요. 딱 두 장만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이때만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만 볼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려서
이제 우리를 살리려고 정말 길을 쓰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 알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제는 망가져 버린 이 세상을 다시 어떤 모양으로 회복하려고 하시는지 그 모양이 궁금하시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2장 초반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금 이 본문만 보면 잘 모르실 텐데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1장 12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좀 전에 읽었던 2장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1장에서 이미 창조를 완성하셨죠. 완성하셨는데 2장에서 다시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대요. 분명히 1장에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각기 종류대로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미 풀도 있고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2장 5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들에는 들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창세기 2장은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조된 세상도 사람의 관점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완성됐지만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아담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땅을 갈고 경작하고 밭을 개간할 만한 여지가 많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뭘까요? 이제 아담은 열심히 밭을 갈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 안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때 하나님 저주하셨죠. 우리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너는 평생 수고해야, 열심히 밭을 갈고 노동을 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거다라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인데도 아담이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의 의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제 아담은 땅을 갈고 에덴 동산을 열심히 관리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분명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아담이 이 일만 한 건 아니었고 일이 또 있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바쁘죠. 동물들 이름까지 지어줘야 돼요.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물이 10마리 20마리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요 쉴 틈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일들이 다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했던 그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은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노동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저주받은 우리 세대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네가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거다 하셨잖아요. 이건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요, 저주 때문이에요. 그 지독한 저주 때문에 우린 괴로워도 일을 해야 되고 아파도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저주 아래에서 매일매일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죄가 없던 그때도, 천국에 살았던 그때도 노동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내 천국을 누리는 그때에도 노동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이 좀 덜해지시나요? 근데요, 그 노동이 참 특별합니다.
우리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요, 사는 문제가 일단 없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도 없죠. 노동을 하기는 하는데요, 노동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먹는 문제도 없고 사는 문제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기는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없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요, 그 많은 일을 하면서 행복했을 것 같으세요? 괴로웠을 것 같으세요? 성경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는 노동에는요, 새로운 단어 하나를 추가해요. 우리 아까 봤었던 3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새로운 단어 찾으셨나요? 수고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수고가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노동은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노동은 있기는 했지만 수고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밭을 갈고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도 거기에 수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겁니다. 즐거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주가 없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모든 노동의 목적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목적만 있던 겁니다. 그 목적만 있으니까 거기는 어떠한 괴로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목적을 가지고 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목적으로 노동하면서 살면 우리의 수고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즐거움만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죄가 없었고 지금은 죄가 있어요. 그럼 우린 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는 그러면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거잖아요. 아담이 누렸던 즐거움을,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천국의 기쁨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들, 이 땅의 버거운 문제들에 속하지 않고 즐거움만 누리면서 살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겁니다라고 미련하게 그냥 기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의미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은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적으로만 노동했던 것처럼, 이제 저주에서 해방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태초의 아담과 동일한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목적으로 노동을 했다고요? 그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그 목적으로만 아담은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했어요. 그 태초의 아담과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일에 내 노동력을 오롯이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에만 우리가 목적하면서 살면 우리가 굶어 죽는 게 아니고요, 태초의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먹는 문제가 없었고 사는 문제가 없던 것처럼 그 모든 염려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주받기 전에 에덴에서 누렸던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저주에서 해방됐는데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저주받기 전 상태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도 저주받기 전 아담과 완전히 동일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밭을 일구고 땅을 경작하고 노동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이젠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목적이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수고가 없고 지치는 게 없고 괴로움이 없고 기쁨만 있는 삶을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에덴의 그 풍성함을, 그 넉넉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